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전도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복음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중심이 회복되어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인데요. 선택입니다. 이게 EBS 기초훈련 속에서는 13강 되는 내용입니다. 13번째 내용이에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전도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답,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내자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도운동 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전도운동을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만민을 살릴 것을 계획하셨고 승리의 날과 영광의 날을 계획하셨고 한순간도 그의 목표를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두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셨는지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전도운동 하셨느냐? 주님이 어떻게 복음운동 하셨느냐? 이 자리에 우리 찬희 원종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이 부분으로 시작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대중사역 이전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사람부터 부르셨어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거죠. 많이 광고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게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전략이 아닙니다. 홍보 많이 하고 광고 많이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해서 하나하나 사역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요. 유목사님 전도운동 하시는 거 흐름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 보면 사람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유목사님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자꾸 걸러가지고 찾아낼까? 제자를 찾고 세울까? 이것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목표가 뭐냐?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어요. 재림 때까지 이 사역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운동 변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사님이 왜 사람 많이 모으는 이쪽으로 하지 않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좀 몸서리 칠 정도로 의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전도자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거예요.
항상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져도 괜찮은데 안 많아져도 괜찮아요. 숫자가 부흥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부흥시키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일단 뭐 교회에서도 밀어주고 이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일단 그냥 보기 좋은 거죠.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중에 진짜 제자가 찾아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 운동이 없어지지 않고 후대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요. 저는 처음에 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속으로 반발했던 게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더 낫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한 마리가 새끼 낳아봐야 1마리인데 뭐 쌍둥이 낳아봐야 2마리인데 제가 물론 양의 생태를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봐야 100마리 따라잡는데 얼마 시간 걸리겠나 이거죠. 1년에 1마리씩 낳는다 이러면 100년 걸리잖아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장 100마리인데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100마리가 지금 당장은 많지만 한 20년 지나면은 1마리도 안 남겠죠. 다 죽는 겁니다. 그 양고기 100마리치 먹고 양털 깎아가지고 100마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새끼 낳는 양 1마리 키운 것보다 돈은 100마리 양 새끼 못 낳는 양 키우는 데서 더 많이 빨리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시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단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 때까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안드레를 불렀죠. 그 안드레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온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 이제 부르신 장면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전도운동 지속하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왜냐? 전도운동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 계속 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예수님 만나거든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메시지 듣고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일 먼저 알아봤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 같다. 내가 봤는데 맞는 것 같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을 데려가거든요. 뭐 또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갔는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정말 맞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따라다니기 시작하지만 자기 고기 잡는 일 하면서 한 번씩 집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 주님이 이 부분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복음서 찬찬히 읽어보면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 보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지 붙잡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바닷가로 자꾸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반대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채로 있다가 예수님이 메시지 좀 하자, 배 좀 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타고 베드로는 이제 그 배 유지하면서 메시지를 제일 가까이서 들었죠.
메시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쪽으로 그물 내려봐라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물 찢어지도록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받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당장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베드로를 불러요. 오히려 불러요.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길게 보고 부르신 내용의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길게 보고. 전도운동 끝까지 해야 되니까. 누구를 부르셨느냐? 대상입니다.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갈급한 자를 부르셨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중심인물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탁월한 지위도 없고 거룩한 직분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봤을 때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뭘 봤냐? 이 사람들은 무식하지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배움을 갈망하는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했다니까.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부족하지만 허풍을 안 떠는 사람들인 거죠.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절대 메시지 안 따라하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데 그럼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진실한 열망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소수 집중하셨어요. 개인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죠. 개인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을 분명한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람들.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들. 정말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 기도가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켰어요. 미션을 줘가면서 개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70인도 부르시고 12명도 부르시고, 순서는 12명이 먼저입니다만, 그 12명 부르면서 그 중에 3명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또 1명만 부르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점점 점검하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 살리러 갈 때 이렇게 불러가지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1명만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변화산에도 따로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로 데려가시고 따로 챙기셔서 집중해가지고 미션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훈련에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생애를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하셨어요. 공생애 3년에 제자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유목사님 2부 예배 메시지 듣고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되게 매정한 말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약시대 때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알아보고 단번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이 뉘앙스를 봤을 때는 엘리야가 되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부모 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언제 그런 걸 막은 적이 있냐. 얼른 하고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뉘앙스가. 그것에 좀 더 가까워요.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은 가가지고 그 12결이 중에서 한 결이 잡아가지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배불리 먹이고 부모님한테도 인사 제대로 하고 그러고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이 다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니까? 이유가 뭐냐?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 딱 3년이에요. 3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3년만 들을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거 그냥 생업 중단하고 학교 다 휴학하고 3년 동안 매일 그냥 유 목사님 쫓아다녀야 될걸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을걸요? 공생의 3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을 뭐 하셨냐? 훈련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거든요. 메시지도 못 깨달아요. 사실 제자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3년 메시지 듣고 바뀝니까? 우리가 지금 다락방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들었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뭐 한 20년, 30년씩 메시지 들었는데도 아직도 막 종교 튀어나오잖아요. 율법 튀어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 집중했지만 제자들이 옛날 체질 그게 빨리 안 바뀌거든요.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걱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목표를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어요. 언제까지 하셨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챙기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분명한 제자로 만드셨는데 어느 정도 분명하냐? 헬라 철학을 이기고 유대 종교를 이기고 로마 정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원고 7개 쓰면서 이제 컵라면을 훅 먹으면서 메시지 썼거든요. 뒤에서 김종윤 목사님이 방에서 누군가 계속 상담을 하시다가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김밥 반 개 먹고 나가는 거 참 힘들다 뭐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께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식 먹을 겨를 없는데 우리 주님 아예 한 조각도 못 드셨다니까. 저는 컵라면이라도 먹었지만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러나 대중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더욱 소수 집중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전체를 더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두고 교회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군대 같은 조직이나 대규모 학교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가 이해를 못해요. 이 비밀을 놓치고 제자들만 편애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진짜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제일 잘했어요. 요 팀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제일 이거 잘했어요. 성경적 전도 전략을 복음만 싹 빼놓고 제일 열심히 한 팀이 공산주의자. 이거 가지고 지구 절반 차지했잖아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쿠바의 공산주의, 쿠바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체 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위인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20몇 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 25명인가 28명인가 이거 데리고 쿠바 들어가가지고 제자운동에서 쿠바 나라 한 2, 3천만 살잖아요.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서운 제자로 키워버린 거예요. 생을 걸도록. 소수 집중의 힘이에요. 우리는 진짜 빼앗긴 이 부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제자 세워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요원으로 세워야 돼요. 지휘관으로 제자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우리 원종이, 찬이에 비롯해가지고 귀한 랩런트들이, 우리 그루도 들어왔네요. 고은이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람.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분명한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제자들에게, 귀한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모든 권력을, 모든 유혹을, 모든 핍박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